오늘 말씀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믿음, 믿음 섬김, 충만 예수.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예수 믿음, 믿음 섬김, 충만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일상은 어떻습니까?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사실 오늘 1절의 근심이란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상태가 될까요? 삶이 불안할 때, 내 삶의 균형이 깨질 때나 내 삶의 어떤 상황이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나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은 우리의 정서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염려하면 염려를 할수록, 마음의 두려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생겨나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요즘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사실 우울증의 그 근본도 보면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려서 나타나는 거죠. 정서의 균형이 깨져버려서 나타나는 거죠. 또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삶의 온전히 전체를 파괴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온몸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내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무섭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는 마음,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넘치는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한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하고 또 조울증이죠. 조울증이죠. 저는 너무 크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목회하면서 이 조울증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진짜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울증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나오는 참 쭉 표시해 보십시오. 100번이나. 이와 비슷한 유사한 단어들까지 다 헤아려 보면요. 거의 300번이 넘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 모친이 굉장히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은 분이거든요.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서요. 저희 어머니 보고 어머니 걱정한다고 막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제가 염려 좀 그만하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너도 자식 키워봐라. 나도 키우고 있는데요. 어머니만 자식이 있습니까? 나도 있는데. 부모 되면 다 걱정만 하고 산다. 걱정만 하고 산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무슨 걱정까지 하냐면 소주도 걱정까지 합니다. 이제 걱정에 걱정이 더해지신 거죠.
하지 말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늘 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도 내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락까지 걱정해야 되고 경제도 걱정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걱정합니까? 미국도 걱정해야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 걱정해야 되고 온갖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삶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을 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지키지 못할 것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성경 속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왜 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이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할까요? 오늘 2절에서 분명한 결론적인 답을 내려주십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에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속에 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속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쯤 말씀드리면 딱 여러분 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죠. 오늘 뻔한 설교다. 오늘 뻔한 설교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된다고 너무너무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너무 뻔한 정답입니다. 이 뻔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분 걱정하셨죠? 염려하셨죠? 아는데 왜 이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를 않고 그냥 뻔한 종교적 언어로만 들리는 것일까요? 나는 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믿어봐.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그 걱정, 불안, 염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1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한 부탁이 어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해야 된대요. 믿어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삶의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향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믿음과 관련된 성서 속의 구절들을 많이 찾아보면 이 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도를 하나 펴놓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 서울 갑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가면 서울 가는구나. 근데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가봐야 알아요. 그죠? 가봐야 알 수 있다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성경 속에서 믿어라 했는데 그래 믿어.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 이유는 길은 목적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적지가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은 길 위에서 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 위에서 예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진리로 걷는 것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걸어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걸어요. 그래서 성도란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의 길 위를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걷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걸음을 요구합니다. 예수의 길 위에서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자우예품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길 걸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길을 걸어야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다리에 근육이죠. 요새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열심히 잘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너무너무 좋아요. 오후에 가끔씩 사진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해맑게 참 걷는 거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아, 우리 교회 식구들 다리에 근육이 이제 막 탄탄해지겠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뭡니까? 그 유명한 산티아고. 야, 우리 교회 식구들 언젠가 전체 산티아고 기술을 한번 가볼까. 그런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그냥 한 달 그냥 우리 다 일 멈추고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어서헌도서 산티아고 길 걸으며 살아온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 함께 기도하면 그렇게 걸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리에 근육이 붙으면 갈 수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 위에서 걷고 걸어야만 믿음의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될 수도 없어요. 근육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이 발달하면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답니다. 이겨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적지가 분명하고 가는 길이 선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를요? 믿음의 사람. 의인이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선에 있는 사람들. 관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필요하고 믿음의 근육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길 위에서 걷고 또 걸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질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내가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믿음을 위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길 위에서 걸어야만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를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할 뿐이라. 아멘.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겁니다. 나 자신을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서 듣는 수업 중에 이제 영적 돌봄이라는 수업을 듣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신학생이 아닌데 그 수업 듣는 분이 계세요. 학교에서 정년퇴직하신 여자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번에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이 39의 교사가 되셨대요. 30대에 다시 사범대학을 가가지고 30대 중반에 그리스께서 교사가 되셨대요. 39에. 근데 얼마나 받아가신지 모르세요, 선생님이.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라톤을 뛰고 왔대요. 마라톤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체육 선생님이었나 물어보니까 역사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마라톤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교사 퇴직을 하시고 집에만 계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길을 걷는데 숨이 차더랍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걷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걷기를 시작하셨답니다. 그게 언제냐? 작년 가을에 걷기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걸어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뛰어가더랍니다. 갑자기 나도 뛸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나도 한번 뛰어보자. 살살살 뛰시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5km 대회가 있고 10km 대회가 있다고 보시기 시작했대요. 그래 나도 한번 뛰어보자. 5km 내가 뛸 수 있을까? 5km 나한테 뛰더라고.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 다음 5km 뛰어서 10km를 뛰어볼까? 10km를 뛰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기록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50분대에 10km를 끌었다. 50분대에 10km를 끌었으니까 뭡니까 여러분? 1km당 5분대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60은 넘어내줘도 뛰어보니까 뛰어지더라고요. 뛰면 뛸수록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이를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걷다가 뛰어보십시오. 뛰고 또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의 견고함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단단함이 만들어집니다. 그 믿음의 단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에게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틈을 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의인에게 어떻게 사단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길 위에서 일을 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주는 근심에 자신의 삶을 묶어놓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묶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여러분, 한 3일만 여러분 집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보세요. 좋을 것 같죠? 아마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생길 겁니다. 다 생길 겁니다. 안 하는 걱정도 하게 될 겁니다. 안 하는 걱정도. 반면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걸어보십시오. 아니 딱 하나만 해보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일주일 하루에 30분씩만 산책 좀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주시는 말씀 암송하면서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매일 그렇게 한 번만 해보십시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 생리학적으로도 걷는 것은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정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걸음에다가 믿음까지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적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역시 이 말씀도 뭡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행보를 행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많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적용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의 길 위에서 걷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걷는 것이다. 예수의 길 위에서 내가 걷는 것이다. 누가 걷는 것이라고요? 내가 걷는 것이라고요. 예수의 길 위에서 걷는 삶과 체험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의 길 위에서 걸어야 될까요? 자, 이제 그 길 위에서 걷는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정혜국 권사님은 정혜국 권사님 나름의 역할이 있으시고요. 우리 강명남 집사님은 강명남 집사님 나름의 역할이 있고요. 우리 조정경 집사님은 조정경 집사님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게 뭐야? 내가 하는 이게 역할이야? 내가 하는 이게 사명이야?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거창하게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사명입니다. 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에게는 소중한 사명이다. 역할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역할에는 공통된 교직함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들 각자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지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키고 그 일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와 같이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걸음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는 것이죠.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의 식구들을 잘 섬기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믿음의 걸음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뭘 고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는 그 행위가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대하고 서로에게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베푸는 것. 이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섬김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김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좌우의 백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섬기겠습니다. 시작.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의 길 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믿음의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에요.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세워져가는 방법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들지 않고 유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함께 기도해주는 동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섬김으로 함께 걷는 형제자매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믿음과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영적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토록 중요합니다. 옛날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물이 있으면 함께 걷고 산이 있으면 함께 걷고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믿음이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경의 신비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세워져 갈까요? 내가 상대방을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세워집니다. 사실 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사실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방법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섬김의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생각으로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통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에 이르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단단해질 수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예수님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섬김 하여 행하여 믿음의 기름을 걸어서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섬길만 하세요? 안 하세요?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 섬길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섬길만 하죠? 안 섬기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섬길 만한 사람을 붙여주셨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도 다 섬기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하냐? 누가 못하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기 힘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기기 어려운 사람까지 섬길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엉터리 믿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네가 땅에서 주여 엄청나게 외쳤는데 너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믿음의 길 걸음을 걷지 그런 믿음의 걸음을 안 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지.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걸어야.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열심히 걷듯이 삶 속에서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열심히 섬김의 걸음을 행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체중이 불었어요. 걱정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집에 왔다 가면서 세상에 쿠팡에다가 아버지 저울을 주문해놓고 끔찍한 제가 수요일날 집에 도착하니까 끔찍한 저울이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끔찍한 저울. 그러면서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경고구나. 아들이 아버지한테 경고하는구나. 다음에 자기 올 때까지 살 빼는 경고구나. 여러분 영적 비만이라는 거 아세요? 영적 비만이 걸리면요, 그 비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영적 동맥경화가 됩니다. 영적 동맥경화가 뭘까요?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죠. 그럼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걸음이 없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건강한 근육을 만들어내는 방법 오늘 말씀하시죠. 섬기면서 말씀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관대함으로 섬기고 어떻게든 섬기라고 해요. 섬김 속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가는 비밀이 숨어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섬김 속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분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잘 걸어봅시다. 시작.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못 가면 제 손 잡아주세요. 시작. 어깨 동무하고 걷는 거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부활의 생명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섬김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섬김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고 증명되고 예수님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섬김의 삶이고 섬김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섬길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완성됩니다. 요약하면 예수 믿음, 믿음 섬김, 예수 충만. 이 삶을 이루는, 이 삶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